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3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야곱이 이제 큰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에게로 고향에게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형에게 자기가 간다는 얘기를 전했더니 형이 400명에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것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야곱은 큰 말하자면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 그 큰 문제 앞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먼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 큰 문제 앞에 첫 번째로 한 행동은 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염소니 양이니 이렇게 쭉 준비를 하죠. 거의 한 600여 마리의 가축들을 준비를 해서 형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보면 이제 염소, 양, 낙타, 황소 이게 욥기서에서도 이렇게 동물을 지칭할 때 얘기하는 순서입니다. 이건 아마 그 당시
그 가축의 가치에 따라서 싼 것부터 비싼 것으로 아마 나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도 보면 암염소만 준 것도 아니고 암염소와 순염소의 비율을 잘 맞춰서 200대 20.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솔직히 수컷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질 않았거든요. 아주 건강한 놈 빼놓고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육을 하는 데 있어 좋은 비율이 아마 이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걸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형에게 주는 게 아니라 형에게 줘서 굉장히 유용할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보낼 때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작전을 잘 짜죠. 한꺼번에 쭉 보내는 게 아니라 염소부터 싼 것부터 이제 쭉 보내는 거죠. 싼 것부터 보내서 이제 에서가 너 뭐냐? 그러면 제가 야곱의 사람인데 저희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그러면 염소? 많긴 많은데 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이제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양이 이번에 또 200마리, 220마리 쭉 왔는데 또 이제 준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조금 염소 때까지는 안 풀렸던 게 양이 때는 10대 때렸던 걸 한 대만 때리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낙타인데 젖이나는 낙타인 거죠. 근데 젖이나니까 새끼를 곧 난 지 얼마 안 된 낙타였을 테니까 낙타만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새끼까지 같이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쭉 나타나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나귀까지 딱 보내면 활용점정을 딱 하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근차근 갈수록 더 비싼 게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선물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풀기 위한다면 큰 여행 가방을 하나 사십시오. 여행 가방만 주면 이게 뭐야? 근데 가방 안에 조그만 또 수트케이스 같은 걸 하나 또 넣으시고 그 안에 조그만 또 핸드백을 넣고 그 안에 또 손지갑 같은 걸 넣고 손지갑을 열었더니 뭐 지폐가 있다든지 다이아가 있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게임 끝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 야곱이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 대목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선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거는 일을 해결하는 주된 방법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형한테 잘못을 한 건 잘못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형의 것을 속였으니까. 아무래도 형의 것을 속였으니까 뭐 무슨 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속인 건 속인 거고 형이 자기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건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분명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그 길을 인정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외에 그가 인간관계에서 맺혔던 것을 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을 일과는 별개의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이 에서에게 잘못한 것은 야곱 스스로가 에서에게 풀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곱은 그 일들을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얘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난 할 거 다 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형의 마음을 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풀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이 정도의 가축이라면 솔직히 지금도 적지 않은 가축인데 그 당시 야곱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큰 부자가 됐다라고 두 떼를 이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정도면 그렇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굉장히 전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얘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갖고 있는 그런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드라마나 영화나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무책임한 태도들이 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인간 사회에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게 사해지면서 무책임해지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사용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자기의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가 적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공양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되고 싫으니까 이거 고르반 됐다.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 뭐 드릴 게 없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도 보면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기도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욕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숨기며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로 포장하는 그런 얘기들이 요즘 종종 계속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기도만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인간적인 일들로 막 힘쓰고 방법들로 다 하고 기도만 하는 이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차이지만 분명한 건 오늘 야곱은 자기로 인하여 상처 입은 형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그 이외에 자기가 형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자기의 애씀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럴 때 내가 정말로 맞닥뜨려야 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 문제에 다가가서 때로는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내가 해야 될 부분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지고 가야 할 그러한 분명한 깨있음과 결단 또한 필요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만 했나요? 기도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어려운 자리, 굳은 자리, 위험한 자리들 그런 자리들을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셨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부지런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열심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야곱의 모습들, 이 야곱이 이런 형 에서에 대한 모습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라는 것 그 이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형에게 잘못한 것들을 그가 최선을 다해서 풀려고 했던 거. 지금 솔직히 형에게 가서 뭐 내가 상속권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장자권을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죠.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예물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야곱은 정말 최선을 다하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한 최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도 보면 믿음의 일들 뒤에 우리가 육적으로 해야 될 여러 번거로움들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숨기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면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야곱의 태도는 그 일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보면 예물을 다 앞서 보내고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도 다 인도하여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면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결국 이 자리, 이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도 보면 나중에 결국 그가 이 문제의 이 시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군대도 보여주시고 막 이랬지만 정말로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큰 말하자면 신뢰감과 믿음과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일들은 언제 일어났느냐? 결국 그가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야곱에게 와서 둘이 서로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시간이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홀로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정신없이 그 문제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이제 막 다닐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결국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문제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문제로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그 문제에 쫓겨다니고 끌려다닐 때가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그냥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까 말하자면 에서에게 대했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가서 격려하고 소망의 말을 주고 또 다른 계획을 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 혼자 남아있는 시간들을 야곱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지실 그때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혼자 하나님과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는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들, 그런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소중하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들은 내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어떤 시간들이 쌓이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보장이 솔직히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맷독을 막 한다고 그 맷독을 한 지식이 나의 믿음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몇 번의 1000번제를 드린다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들을 가져다 주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결국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결국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나셨죠. 근데 솔직히 그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이 얻은 건 아마 놀람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떠한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집니까? 그가 3일 동안, 사흘 동안을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결국 그 시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아나니에게 임재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 시간 임재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너가 바울에게 가라. 내가 바울에게 네가 와서 안수해서 낫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다. 결국 그러한 시간들은 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혈기가 등등해서 눈에 살기를 뜨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셔서 보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가 열심히 뛰어났던 그런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쭉 뽑아다가 그를 던져내셨을 때 그 던져내신 역사도 역사이고 드라마이지만 가장 그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은 그곳에 던져져서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 거기에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금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가 나중에 그러한 그곳에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수없는 많은 시간들을 그가 보냈던 것들, 결국 그러한 시간들이 홀로 남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뱃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을 만들어냈듯이 오늘 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지문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야곱의 은혜의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꼭 한 가지의 행동들을 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솔직히 에서를 향한 것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기 쉽지 않죠. 또 나중에 이 씨름을 하면서 이 간절함, 솔직히 간절함은 상황이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 상황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야곱이 간절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야곱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이 있다면 바로 홀로 남았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결국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 또 믿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은 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게 다가 아니라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하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간절히 메어달리는 시간도 좋습니다. 근데 저도 새벽에서 기도 제목이 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주님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더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때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제목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문득 그러한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비전들이나 인사이트들이 생겨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지 않다는 거죠. 그때 그런 시간들, 그냥 홀로 내 시간을 드리는 시간들, 내가 간구할 게 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나 혼자로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는 것도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읽고 막 자기가 다 이해하고 깨닫고 막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굳이 애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왜 그냥 글자만 읽고 지나가도 된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쭉 읽고 성경에 내 시간을 드리라고. 내 시간을 드립니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도 나는 지나가고 싶은데 나를 붙잡는 말씀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홀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홀로 있는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관계를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적으로 그 사람과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나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 홀로 남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문제를 만난 야곱을 통해서 지금 분주하면서 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때를 나누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계획을 세우고 지금 만약에 에서가 마음이 강패적에서 하면 내가 어디로 튀고 그런 생각들로 지금 복잡해 있을 야곱이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다 혼자 제자들을 다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간절한 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지금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지금 와주셨으니까 정말로 꽉 붙잡고 나가는 그 간절함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주어지는 자동적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야곱의 모습에 반해서 하나님이 문제 앞에 야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 그것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말은 이 고관절을 치셨다는 얘기죠. 고관절이 탈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이 탈골이 되면 모든 몸에 힘이 써지지를 않습니다. 이 허리나 고관절 쪽에 다치시면 이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이 몸의 가장 이 코어가 되는 부분이 아픈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게 몸을 돌이키거나 이런 게 이게 아파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그렇거든요. 딱 쓸 수 있는 건 팔이에요. 팔도 몸이 틀려지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탈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꽉 붙잡게만 되는 거죠. 우리 이 대목에서 너무 하나님이 치사하다, 반칙을 쓰신다. 아니 뭘 그러려고 이렇게 하시느냐 이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은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적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막 내려쳤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까운 태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툭 만지시기만 했는데도 그게 툭 이제 탈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왜 하필이면 또 여기 고관절일까? 다른 데도 있으시고 정말 머리 한 대 툭 쳤으면 기절해가지고 완전 반칙을 아예 쓰시려면 완전하게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그 대목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왜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씨름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진짜 비교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셨는지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씨름을 거셔서 씨름을 하신 다음에 그를 이기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금 말하자면 끌어올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간절함의 방향을 분명히 잡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기지 않으시는 거죠. 차마 이길 수가 없는 거에 가까운 것이겠죠. 이 간절함을 외면하고 싶지 않는, 그래서 이 야곱의 간절함을 들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고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고관절을 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체 밑으로는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모든 수단들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씨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손만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씨름이 아니라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 자세 자체가 그냥 메어 달리는 거예요. 밑으로는 힘이 안 되니까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손으로만 그냥 메어 달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하나님은 야곱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함을 갖게 하기 위한 상황들을 말하자면 연출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 뭐냐?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막 승리라는 이겼다라기보다는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 강하다, 능력을 보였다, 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막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보여드렸다, 그가 능력을 보여드렸다, 센 걸 알려드렸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인정되었다, 뭐 그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고요. 또 언어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긴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좋게 부드럽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래도 그 강한 그의 간절함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요 대목이 나옵니다. 요 대목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인데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하시면서 환도뼈를 부상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름을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축복만 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브니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야곱이 이름을 요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야곱이 분명하게 부를 수 있는 어떤 길, 또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 그걸 이제 야곱이 요구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 씨름해 주시고 이제 축복하고 가실 텐데 이제 만약에 에서를 또 만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면 그때 뭐 하나님 부르면서 그 위기를 빨리 모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과 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거부하셨어요. 그 길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뭐 이름 알려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또 이름 야곱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알려주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를 마음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부르는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시는 것이 있으시기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의 이름들을 야곱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맞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그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게 자기가 필요할 때 부르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길과 방법으로 그 이름을 알고 싶어 하지만 지금 여태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지금 뭔가 떠나 있어야 부를 이름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함께 늘 계시는데요.
그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요. 그에게 늘 동행하시며 그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야곱이 부른 적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베델에서도 그랬고 그 외삼촌 도망갈 때도 그랬고 삭슬 나눌 때도 그렇고 솔직히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뭐 이런 대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장 야곱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니 늘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연약한 야곱을 붙잡아 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 스스로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두 때나 되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자기를 부를 방법, 길,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부르는 건 떠나 있어야 부르게 되는 거지 안 떠나 있는데 왜 부르냐는 거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야곱에게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환도뼈도 부상시켜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린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우리의 그러한 어떠한 남은 힘에 대하여 의지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숨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에게 알량하게 남은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으면 우린 그걸 끝까지 붙잡으려고 할 때가,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야곱의 둔부를 말하자면 꺾으신 것은 그런 모든 힘들을 이제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너의 힘을, 너의 능력을, 너의 생각들을 이젠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에게만 매달려라. 그게 사는 길이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씨름을 해주시는 이유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름까지 주시잖아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더불어 싸웠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에게 보였다. 그가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대상이 하나님이 늘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대상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자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싸운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운 거예요.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삼자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러한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대상 가운데 그가 골리앗과 싸운 거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차입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랑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나랑 싸우고 나한테 보여라. 너의 강함을 나한테 보여라.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네가 갖고 있는 삶의 중심을 나한테 보여라는 겁니다.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내가 뭘 지켜냈는지를 보여라. 문제 앞에 내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라. 내가 이 문제에서 승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봐라.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따로 부를 필요 없다. 너의 싸움, 너의 전쟁, 너를 공격하고 대적한 모든 것들 앞에 나는 네가 부를 필요가 없어. 찾을 필요가 없어. 왜? 늘 함께 하니까. 늘 함께 하니까. 그래서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의 역사를 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크거나 작거나 이런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태도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라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골리앗을 이길 때 승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을 때 승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를 인정해 주셨을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나 환난이나 싸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상황에서 병을 이기거나 돈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점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둔부의 힘줄을 우리 스스로가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간절하게 하나님을 메어 달릴 수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쭉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이스라엘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